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제 솔직한 제 모습을 여러분에게 고백한다면 잘 아는 것도 없고 솔직한 얘기입니다. 잘 하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특히 색을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 이 3색 외에 하얗고 검정 거 외로는 잘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요. 그렇게 항상 사람들한테 우리 주변인 사람들한테 말을 듣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색은 잘 구별하지 못해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자기의 존재감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색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 색에 대한 이름을 외우지 못하는 것뿐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의 필요 요소가 있다면 국민이고 영토고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 이건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중심이 되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려야 하는 기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그리고 기쁠 때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3대 요소는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이 3가지 요소는 나의 삶 속에서 늘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말씀이 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찬양하는 교회로 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국가의 요소가 무엇인지, 색이 무슨 색인지를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그런 인생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돼서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체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엎드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게 좋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재주를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쓰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일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머리만 되려고 그러지 꼬리가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별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돈 많이 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 돈 내려오려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돈 내려오려면 다른 데 가서 사회사업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은 주님이 쓰시는 일꾼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늘 상고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얼굴 속에 기쁨이 좀 있고 감사가 있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다른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사업하는 그런 데서 직장에 높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급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족하지만 늘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삶 속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늘문교회와 교회 부흥의 그런 쓰여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이 되는 교회라는 표 아래 이제 9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마태복음에서부터 새벽 예배는 쭉 시작을 해서 지금 미가서 4장까지 왔습니다. 거의 10년이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만,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을 마치고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수기 16장을 이제 공부할 시간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참 잘하는 것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기도하자.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가 엎드림인데 엎드리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연 우리가 말씀과 같이 기도에 정말 푹 빠져 사는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되 초대교회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 신라의 그런 옥중에서의 기도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이제 다시 사시죠. 다시 사십니다. 사시고 나셔서 우리와 함께 40여일 계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성경을 통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일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모여서 한 일이 무슨 일을 했느냐? 야,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우리가 무엇을 하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오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오르지. 거기에만이란 뜻입니다. 100% 거기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almost 그냥 많은 부분이 아니라 그냥 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이 장에 가서 보시면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교회의 놀라운 그런 세워짐과 더불어서 확장이 되고 크게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결과가 기도인데 우리 하늘문 교회도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 덮어두시고 그런 고민하고 그런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로 승리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설교 말씀에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부분을 기도의 어떤 뭔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은 보통 그런 내용들입니다. 붙들고 기도하는 것. 나무뿌라도 뽑고 하다못해 풀뿌리라도 좀 붙들고 기도해서 뽑는 기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생각 없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뽑아내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면 아마 그렇지 않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32장 24절에 보시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과 함께 씨름하는 자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씨름하는 자리인가요? 기도는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뭔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존재감과 하나님과 싸워서 뭐 이겨내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야곱은 씨름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델이라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고 찾아 올라와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했던 야곱은 그 길을 떠나 삼촌 집에 갑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삼촌 집에서 야곱이 기도했다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있습니까? 야곱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인생 바쁘게 20년 동안을 부자가 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몰라요. 기도 없이 정신없이 살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큰 시련이 닥쳐서 그 시련을 이겨보겠노라고 여러분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게 잘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엎드리는 사람은 굳이 나무 붙들고 씨름할 이유가 없고요. 불뿌리 잡고 뽑으려고 씨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을 모아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다 보니까 이젠 내가 큰 뜻을 이루었구나. 웬걸 큰 뜻이 아닌 거예요. 자기 형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사람과 함께 자기를 만나러 오는 형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그 마음속에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엎드릴 때가 언제냐면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기뻐하며 받으셨어요. 안 받으시니까 씨름한 거예요, 야곱은요. 안 들어주시니까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들어달라고. 안 들어주시면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고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은 저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 벌기 바쁘고 사업 바쁘고 공부가 바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학업을 시작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새벽을 못 깨우면 그렇게라도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으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기도할 여건과 조건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신의 오직 살려는 목적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20년 전 형에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형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됐는데 형은 안 되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 살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매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숙제도 매일 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데 방학 다 지난 다음에 한꺼번에 일기 쓰려는 사람은 곤욕입니다. 뭐 했나 생각도 안 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 전 그렇게 컸습니다. 시골에서 커가지고 40일 거를 그냥 막 일기 써대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야곱의 기도의 유형은 아주 기질적 기도예요. 성품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붙들으면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악착같이 찾아내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렇게 유익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기도인데 자기 성질대로 기도하고 자기의 그런 마음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질의 성품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한 후에 그렇잖아요.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앞대로 보내면서 그냥 소도 양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맡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신앙을 판단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까지는 아마 야곱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결코 부족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에 비한다면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모범입니다. 그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22장 39절에 가서 보시면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잠시만요. 뭘 따른다고 그러죠? 습관입니다. 삶의 형태가 습관이잖아요.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습관인데 예수님께서 가신 자리가 어디냐? 감람산에 가셨어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가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가셨을까요? 기도하시려고. 뭐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도 있겠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 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뭐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다른 거 보이신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있다? 없습니다. 말씀은 전해주신 것이고 기도는 그 능력을 이룰 수 있는 힘인 것이 기도인 거예요. 교회가 신앙인이 신앙의 기본적인 3대 요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오늘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았더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뭐하나? 원하나이다.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거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무슨 도깨비 멍처럼 두들기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되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요, 힘을 주시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없어요? 있을 건데,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시더라. 44절에 보시면, 그 다음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기도한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있다면 아마 가짜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한 일입니다. 이 기도 속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힘쓰고 애써 간절한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머리가 무릎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깊이 머리를 무릎에 박고 기도한 내용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그런 경계석이 자기 가정에만 머물러 있고 나의 자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런 기도는 땀 흘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런 주술과 같은 기도일 것입니다. 야곱과는 정반대로 내가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나로서는 그 일을 이루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정반대의 내가 죽어 많은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기도는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 수요일날 나누는 말씀 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가려고 하실 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들을 죽이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살게 하시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 중보기도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쓰여지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참 모범인데 물론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능력보다 기본이 되는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도는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어떤 기도인가 봅시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함께 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전후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잘 안 드리겠습니다. 하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의 어떤 걸림이 되는 무당, 우상 이런 섬기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발에는 이제 차고에 든든히 채워졌다고 말합니다. 흔들릴 수 없을 만큼 탁 채워져서 이제는 갇힌 거죠. 옥중에 갇힌 건데 나중에 보면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가 판결도 없이 옥에 갇히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을 때 이들이 막 절절절 맵니다. 갇히지 않아도 되고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될 그런 지식과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거든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자리에 안 내려가도 되는 그런 하도 바울과 실라인데 그들은 스스로가 그 자리에 내려갑니다. 깊은 음부의 자리에 내려가서 다 채워져서 거기서 한 일이 뭔가 보았더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좋을 때는 기도하지 않더니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들은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찬송,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경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성장이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자리고 가기 원하지 않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어렵고 힘든 것인데 그죠? 그 밑자락까지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큰 기도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면 찬양합니다. 기도의 모습에 따라 찬양이 달라져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하면 노래가 축 처질 것이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면, 오늘 찬양 함께 불렀잖아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여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막 다 벗겨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얼마나 그 찬양이 그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든 안 하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삶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어느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게 역사잖아요. 그게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 한밤중에 고통과 역경 속에서 찬양 드린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적인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 터가 움직이면서 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은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죄인들이 그 은혜의 경험을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터를 흔들어 놓고 우리 메인 거를 채워가지고 온 죄수들하고 싹 빠져나가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삶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제 생각은 크게 했을까요? 작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한밤중에 옥중에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조용하게 남이 듣지 안 듣든지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들으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누구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서 남들보다는 방언하는 게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으면 산속 가서 혼자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혹이 패가 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마음속 깊은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었을까. 찬양도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뜨거운 찬양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한밤중에 들을 듯 말 듯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 주신 기쁨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좀 미쳐야 됩니다. 지나가면서 좋아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대화하면서 웃고 이 정도는 돼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얼굴 형태가 그대로예요. 좋은 날도 없고 싫은 날도 없고 그냥 빳빳하 굳어진 상태로 인생을 산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기독인에 대한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나라가 있는 것이 요소입니다. 국민이 된 것이 감사한 거고 국민의 주권으로서 한 개인이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복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앙도.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말미암아 이 기도가 무슨 일을 이루는 거 보더니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형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의 길이 열리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의 친지와 우리 이 지역 사이에 생명을 사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다 도망친 줄 알았죠. 저도 열리면 도망갈 것 같습니다. 아, 때는 이때다 하고. 근데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예.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다른 데는 없었는데 크게 소리 질러서 그 한밤중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거기 죄수들이 얼마나 뺀질거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수들은 모르시죠? 네. 이 죄수들은요 잘 말도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통제 속에서 있었고 이것 때문에 오늘 그 간수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려고 할 때 살게 하고 성경의 말씀이 30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 거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찬미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미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한밤중에 다 잘 때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바울과 실라의 자리.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있는 이 자리, 내가 이들의 자리까지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간수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기를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셨을까. 자기만 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도록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루었으니 기도와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동안 한 일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땅에 엎드려 쓰러져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기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냥 씨름하는 기도 그게 뭐 큰 역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야곱은 살고 나니까 성전에 안 갑니다. 예, 다음 주 말씀 나눌 겁니다. 세겜에 가서 실컷 돌아다니다가 40대 나와가지고 20년을 외삼촌의 집에 있고 또 20년 정도는 또 세겜 땅에 그냥 방황하다가 죽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전에 이르는 그게 다음 주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야곱이 이때서 하나님께서 쓰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원망되고 불평할 때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시고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오시며 인도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찬미하면 그 기도와 찬미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죽을 자들을 살리시며 나를 통해서 또 나도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으로나 자영업자들의 그 생업적으로나 또 직장에서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다 그 어렵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어렵다는 말보다는 차라리 고요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은 받지 못했지만 그가 함께 해주셔서 내게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좀 찬양하시면서 인생의 삶 속에서 세상 노래 들어가면서 유행가 따라 부르지 마시고 제발 그런 거 틀어놓지 마십시오. 찬양 들고 기도하고 성경 보십시오. 할렐루야. 목사는 그 얘기 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 집에서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거 들어놓고 보면서 유행가나 따라 부르고 그러지 마시고, 그건 잘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그거 잘했다고 천국 가서 칭찬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장막만 받기 때문에. 차라리 끄고 성경 보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영혼이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쉬지 않고 하는 게 뭐죠? 호흡이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싸움 싸울 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들어야 할 무기가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의 무기를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게는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크게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되 주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초대교회의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하늘문교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부흥되는 역사 성장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늘문교회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기도에 관해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남은 질책할 줄 알지만 정말 자기 영혼이 살아야 하는 신앙에 필요한 요소,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알아도 하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그 부끄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무인 것을 깨닫게 주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찬양에 힘쓸 수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살리는 자리에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밀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찬미하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의 기도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런 말미암아 살게 하시되 자녀들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도와주시고 세상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들의 삶 찾아가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들로 불러 올리는 역사가 우리 기도와 우리의 엎드림, 우리의 찬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도구며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이 쓰시는 힘인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역사를 구하는 하나님교회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말씀이 되기 원하고 기도하되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바울과 신라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하여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아버지 무기로 악한 원수마귀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